오늘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기도 말씀의 제목은 낮아짐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낮아짐의 고난과 영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키가 자라는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높아진다는 것은 힘이 커진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자리, 그것은 흡사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걸 보고 그저 박수 쳐주고 있냐, 그러지 않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그 경쟁에서 많은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을 때 한 사람이 나오고 다른 모든 사람이 역시 대통령 하기에 적합합니다. 다 박수 쳐주면 이 민주적 절차, 선거 이런 거 필요 없겠죠. 한 분이 나왔는데 다들 박수 쳐주고 다들 좋아하면 그냥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놔두지 않지요.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고 생겨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서로 이제 헐뜯기도 하고 또 서로 내가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낫다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선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새 그것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박혀 있어요.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마라. 네가 남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냐? 쟤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와 같은 형태의 이거보다 좀 부드럽더라도 또는 더 강하더라도 크게 보아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교육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자랐을 것이고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스스로 낮추시는, 모두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낮추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신이 되려고 했지만 참된 신은 인간이 되셨다. 수많은 무지한 인간들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불로초도 찾아보고 수많은 전쟁에서 아주 집착하면서 승리를 갈구하고 영원하게 살아보려고 미라도 돼보고 그렇게 했지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시오.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또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서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는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낮아지려는 다른 경주를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의 그 문제를 다루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5절 그 앞에 보게 되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서로 자기를 더 높은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허영을 하는, 자기를 과시하는 허영,
다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은근한 다툼이 허영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꽤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허영이 있을 때 그런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데 있다. 여러분이 낮아짐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첫 번째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냐?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6절에 나오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낮아짐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다툴 수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이런 권리를 쓸 수 있으나 내가 쓰지 않은 것을 너희 참 이렇게 쓰지 않은 것을 생각해라 라고 할 때 그 앞에 인내해 왔던 많은 부분들이 희석이 돼버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참아준 거 알지?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참 참아온 것이 빛났을 건데 그 말을 함으로써 참 이게 덕을 해치는 그런 것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최후의 순간까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음에도 그 권리와 권한을 쓰지 않으셨죠. 바로 여기에 내게 권리가 있고 내게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는 것, 절제하는 그것에서 바로 낮아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다 하는 자 되지 말고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라고 다 쓰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겸손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해서 나의 화가 풀리고 또 내가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 거. 그것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진정한 힘은요 절제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예로 설명을 드리지만 예전에 영국의 명문 프리미어리그 구단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 나라에 와서 친선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2대0, 3대0 스코어 벌어지더라고요. 4대0까지 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경기에 이제 카메라 화면을 잡는데 어떤 장면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 맨체스터 선수들끼리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로 고갯짓을 이렇게 해요. 고갯짓. 누가 적극적으로 공을 이렇게 몰고 가니까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선수한테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해요. 이제 더 하지 마라. 더 하지. 근데 그 상당히 마음에 좀 이렇게 부끄럽게 나더라고요. 우리 K리그 올스타하고 거기 구단 하나하고 붙었는데 4대0으로 밀리잖아요. 근데 이제 더 넣지 마라. 더 넣을 수 있는데 이제 더 넣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참 뛰어난 집단이긴 뛰어난 집단인 것 같다. 거기서 더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선이 아니고 이제 친선이 붕괴가 되죠. 진정한 힘은 절제에 있어요.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실력대로 다 막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하게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낮아짐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비운다, 비웠다 이런 뜻인데 비웠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비움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성의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의 근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면 온 만물은 붕괴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고난 당하고 계실 때도 그의 본질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낮아짐의 이 고난의 영성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신앙마저 버리는 것이 그게 낮아짐이 아니에요. 때때로 극단적인 어떤 특히 해방신학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아예 해체하고 신앙을 아예 내다버리고 예배도 부숴버리고 그게 낮아짐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되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신성을 버리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배워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낮아지실 때에 그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낮아짐을 보이셨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써 낮아짐을 보이셨어요. 여기서 우리 알게 됩니다. 이 낮아짐 속에도 주님은 무언가 얻게 하시는 것이 있다. 낮아짐 속에 주님은 무언가 놓아두신 얻게 하시는 것이 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셨는데 인성을 가지심으로써 낮아지셨어요. 인성을 가지심으로 낮아.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그분께 인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그분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데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는데 더 가짐으로써 비웠어요. 더 가짐으로써. 가장 비슷한 게 뭘까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도 나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질병과 유사할 것입니다. 병을 가지게 되죠. 그죠? 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종기가 생겨나는 것처럼. 또는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는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 연약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됨을 취하심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전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는, 무언가 사고가 나고 무언가 약해져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러한 입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성도님이 계신 그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성육신을 생각합니다. 사람됨을 취하심으로써 쓰레기 매립장 같은 또는 지독한 중환자실 같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도리어 건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약해져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낮아져야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시선을 맞추려고 할 때 어른이 그저 서서 어린아이를 내려다보면 어린아이는 공포 그 자체죠. 그러나 반무릎을 꿇고 어른이 그의 시선을 낮춰서 그렇게 바라볼 때 아이는 안정적으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그 선교학을 얘기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성육신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번역이라는 게 뭐죠? 원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성육신적인 그러한 섬김입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참 많은 기도와 수고 속에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번역을 해서 너희가 읽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해준 성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도 정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주님의 이 낮아지심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됨의 그 본체의 희생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성의 자살이 아닙니다. 조금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자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겪는데 제가 질병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8절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낮아진 그 자리는 복종을 가장 잘 연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두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낱 피조물에 의해 찔리고 찢기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기까지 주님은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높아지려는 모든 마음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너 주장은 틀렸고 내 주장은 맞다. 여러분, 이러한 다툼을 우리가 이제는 그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낮아짐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능한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은 무능한 게 아니고 그가 순종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죠. 순종을 모르는 사람은 낮아지지 못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고집을 이겼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높아지려는 욕구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은 영광으로 가는 길을 준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하나님은 바로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 순종과 복종에 근거를 두고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어요. 이러므로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추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자가 스스로 낮추었으니 내가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므로 이 겸손한 자를 내가 높이겠다. 그래서 낮아짐의 길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낮아짐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느 잔치 자리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말라고 주님이 교훈하셨죠. 왜냐? 상석에 앉았을 때 자기가 상석에 앉을 자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 잔치의 주인도 아니면서 상석에 뭣도 모르고 앉았을 때 너 여기서 비켜라 라고 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너희가 어느 잔치 자리에 가거든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았을 때에 자네가 왜 말석에 앉느뇨? 높은 자리에 와서 앉으라 했을 때 영광을 얻게 된다. 여러분, 낮아짐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먼저 처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서로 앞다투어 낮아지려고 해야 돼요. 내가 더 낮아지겠다. 아닙니다. 내가 더 낮아지겠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서로 넘쳐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요즘 참 연락하면서 감동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새로 이제 이동해서 온 여기 본 노회의 서기 목사님이신데요. 나이 연배가 저희 아버지 뻘입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이제 필요한 어떤 서류 이런 것이 있어서 요청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밑에 이제 뭐라고 하시냐,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접 만났을 때도 너무 겸손하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뭐 부탁하신 거 보내드렸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요, 제가 고난주간에 참 이게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저로 하여금 너무 참 감동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게 그게 힘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9절 말미부터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낮아짐의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만유가 나와서 경배하는 그 결말로 맺혀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한 생명을 기뻐하시고 낮아짐을 통한 영광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낮아짐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또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들 합니다. 눈이 높으면 결혼을 못한다. 신랑 부모님은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신부 부모님은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이러면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높아진 마음만큼 위태로운 마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상처받아요. 높아진 마음이 그렇죠. 작은 눈 흘김에도 상처받아요. 왜냐?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물론 크리스찬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에서 잘 알려진 연예인이죠. 유재석 씨. 뭐 국민 MC라면서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듣고 참 이렇게 무릎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인 시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나와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너 B급이야.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게 하나도 마음이 어렵지 않았대요. 왜냐? 자기는 스스로를 C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B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마음이 어렵지 않더래요. 그걸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막 낮아지는 것처럼 포장을 해도 내 속에서 나 스스로가 나는 높아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를 낮게 보는 그 속에 있으면, 스스로 낮아진 속에 있으면 사람은 웬만해서는 상처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심판을 해? 야, 지옥에 보낼 거 뭐하러 지었어? 그런 망령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이 죄인을 천국에 들여주시는가? 천국에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좁으냐고 세상은 불평하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대관절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그 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게 됐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탄하면서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 자신을 낮게 보기 때문에, 벌레반도 못한 나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낮아진 마음이 은혜 받기에 적합한 마음이고, 낮아진 마음이 상처와 시험을 당하지 않는 마음이고, 낮아진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높은 마음은 위태로운 마음입니다.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거 하고 결혼을 해줬지? 그러면요,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순탄해요. 근데 결혼 생활에서 야, 나 인생 조졌네. 새벽이지만 참 리얼한, 내가 너 같은 거 만났어 이러면요, 만약에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파경으로 가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려요. 높아진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낮은 마음을 갖기를 연습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지요. 낮은 마음을 가지기를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서 실천적으로 여러분 섬김과 순종으로 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마음의 결과로 행동이 나오기도 하지만 행하면서 마음을 빚어가기도 해요. 행하면서 사람은요, 그 마음이 빚어져 가요. 제자의 길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셨죠. 그래서 가장 낮은 종, 세종로라고 하죠. 발 씻기는 종. 그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곳저곳을 청소하는 그런 일. 그러나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도들이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속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하는 그러한 섬김. 첫째 날과 둘째 날 우리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버려짐의 고난과 낮아짐의 고난.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예배당이 여러 곳에 다 있어요. 이렇게 성천 기념 예배당, 이렇게 또 십자가를 지신 그곳에 이제 예배당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 어떤 예배당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탄생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문이 나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어린 꼬마가 들어가면 딱 맞을 그런 문이에요. 반드시 허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숙이고 들어오라고. 낮은 모습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낮추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낮은 자리를 자처하게 하시고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